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생사편 제2장 생사거래에 세 가지 근기가 있다. 낳고 죽어가는 길에 세 가지 길이 있고 근기가 있다. 사람 말이죠.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아놓고 말이죠. 그죠? 불 끄는 걸 잊어버리고 나와버려. 그러죠? 그 예사로 그래요, 사람들이. 그건 그냥 건망증이라고 그러지, 사람들은. 그런데 말이죠. 그거는 건망증이라고 수도인은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럼 불심을 상실한 거야. 아시겠죠? 염불로는, 과거에는 염불로 했어. 나무함이 다 불라. 불가에서 염불로만 해. 근데 구타원님하고 대임사님께 사루었어. 팔타원님하고 사뤘던가 파루니까 염불은 좀 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새 것을 좀 주시라고 그랬더래. 그러니까 주문을 주신 거야. 대임사님께서. 아, 그러면 이 주문을 외워라. 그랬는데 염불이 그렇게 생각나거든. 주문을 외워라. 그러니까 꼭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르는 광명이라니까. 아시겠죠? 기쁜 태도가 없어. 이런 말을 해도 왜. 그래야 돼. 내가 해봐서 거기에 이것이 꼭 내 마음에 맞다. 내 수도하는 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실력이 있으면 자꾸 연마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할 세계에 도달해요. 정신의 세계에서도 그런 세계에 도달하고 무엇이나 부딪히면 그 생각으로 탁 해결해 버려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 그걸 삼대력이거든요. 이루는 광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리분석같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만 느껴지지만 이거는 큰 수양력이 되고 해력이 되고 계력이 된다. 다 사막 가운데 사통오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삼대력을 얻는데 기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견을 하지 못하고 항상 전도가 되어 닥치는 대로 수생하며 닥치는 대로 수생한다. 어느 회사 사장이 말이죠. 회사 직원들을 보고 회사 표어로 걸기를 닥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표준을 걸어놨대. 그렇게 좀 회사가 기울러 가더라도 닥치는 대로. 무엇이 좀 잘 되면 닥치는 대로. 회사가 좀 기울어 간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고, 회사가 너무 잘 된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이 돌아오는 일을 잘 닥치는 대로 해라. 사람들은요, 얼핏 생각하면 세상에 그런 망측한 말도 있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어떻게 돼야? 표준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다 표준이라고 내세웠나?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은 말이죠. 해보니까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으니까 그게 허락한 거예요. 닥치는 대로 산다는 말은 말이죠. 순경과 역경을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착착 해 나가라. 그러면 불행이라는 것이 없다. 사람들은 순경이 돌아오면 나는 행복하다, 행복이 넘치고, 역경이 돌아오면 나는 불행하다, 불행이 넘치고 그러거든. 그런데 불행이 돌아오거든. 그때도 닥치는 대로 그 불행을 잘 소화하고, 순경이 돌아오면 순경도 닥치는 대로 잘 소화하라. 그런 뜻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좋은 표어인데 잘못 이해하면 나쁜 표어 같이 들려요. 근데 말이죠. 일생을 살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 상황에 맞게 닥치는 대로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 미리 선견지명이라고 그렇죠? 미리 주장하는 마음이 있고 미리 넓게 살피는 정신이 있다면 닥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해결하고 다 그렇게 하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사 문제도 그래서요. 생사 문제를 만약 닥치는 대로 해봐요. 어찌 되겠어요? 죽을 때 죽고 낳을 때 낳자.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 나이가 몇이냐? 나이가 90이여. 죽을 공부 좀 해요.
죽을 때 죽지 마. 공부한다고 되나? 죽을 때 죽지. 당신은 죽을 때 어떻게 죽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근기는 이렇게 준비 없이 전도몽상한 정신으로 취생몽상이라고 그래요. 취한 채로 술에 취한 것처럼 태어나고 술에 취한 것처럼 죽고, 정견과 정로, 바른 견해로 가지 못하고 그냥 술 취한 사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술 취한 사람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말이죠, 정신이 없다니까. 처음에 딱 죽었잖아? 그때부터 영원히 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죽으면 정신 없어져 버려. 예? 텅 빈 허공의 세계로 육체가 벗어나 버려서 뇌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게 뭔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죽을 때에도 이런 광명, 이 채를 딱 세우고 하면 그러겠어요? 정견을 잃지 않죠. 이러는 광명만 채로 딱 삼고 가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취생몽사하는 것처럼 혼돈된 정신으로 가면 정신없이 가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딱 생사거리에 보면 알아. 정신없이 사는 사람하고,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에도 정신없이 사는 사람하고, 그야말로 멸치가 나는 뼈대 있는 가족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뼈가 있는 사람하고 수행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기 항상 전도가 되어 닥치는 대로 수행하며 취생몽사하며 또는 원한이나 증오에 끌려서 악도에 타락하며. 원한과 증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이 걸리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더 커진대요. 근데 수도 오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져. 내가 몸이 약해지고 병이 걸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니까. 왜냐하면 늘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마음만 나. 그런데 이 하근자는, 근기가 낮은 사람은 내가 약해지고 몸에 병이 들면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져. 죽을 때도 그런다. 죽을 때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원한과 증오에 끌려서 죽는다든지, 원한과 증오에 끌려서 태어나 두고 보자. 후생에는 내가 원수를 기어이 갚을란다. 옛날에는 말이죠, 역사상으로 보면 서로 원수였어. 서로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실력을 키워갖고 싸워서 이기고, 그런 식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지금은 아주 문명해졌잖아요. 문명해져서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하면 누구 손해냐? 내 손해다. 원망하고 증오하면 어떤 나라 손해냐? 우리나라 손해다. 이걸 다 알아. 그렇게 하려고 안 해.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죽어보자. 기어이 원수를 갚고 원수로 갚았어요. 역사 사극을 보면 그렇잖아요. 칼을 빼들었으면 말이죠, 기어이 칼로 갚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기를 좋아해요. 아시겠죠? 연극으로 해도 그런 연극을 해야 볼만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죠?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이죠. 그러니까 원한이나 정오에 끌려 악도에 타락하며, 원한이 한번 끌리면 악에서 악으로 가요. 미움이 한번 들면 미움에서 미움으로 더 들어가. 또 사람 마음이 그래요. 어두워지면요, 자꾸 더 어두운 길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할 때 항상 군뱅이 얘기를 한다니까. 군뱅이라는 녀석 봐요. 땅속 어두운 곳에 살지 않아요. 밖으로 나오면 햇빛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군뱅이는 땅속에서만 살아. 그런데 말이죠, 군뱅이 너는 왜 군뱅이가 되었냐 물어봐봐. 그 녀석은 재주가 하나가 있는데 뒤집는 재주예요. 뒤집는 재주 하나 있어.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 녀석이 뒤집어갖고 어디로 가냐? 더 어두운 데로 가는,
뒤집어가지고 더 어두운 데로 가는 재주요. 군뱅이 재주는요, 뒤집어갖고 더 어두운 데로 들어가. 그게 군뱅이 유일한 재주라니까. 그러니까 더 어두운 데로 들어가겠죠? 왜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군뱅이가 된 거야.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군뱅이가 돼?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라는 건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군뱅이가 돼? 그렇죠? 육도윤회라는 것은 부처님도 군뱅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육도윤회거든. 군뱅이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육도윤회 아니요? 옥타원님 그러죠? 그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돼? 그런데 말이죠. 마음 가운데 원진, 미워하는 마음, 마음 가운데 무명, 어두운 생각, 이것이 한번 마음 가운데 들으면 자꾸 그 세계에 빠져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길이 열려. 악도중생의 길이 열려. 이와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불도를 닦지 못하고 첫째 믿으라네. 잘 믿으라네. 그러냐? 알기만 해요. 누가 법을 설으면 그러냐? 기억을 해요. 말은 따따붙어 잘해요. 믿으라는가 실행을 잘 안 해. 믿는 사람은 실행을 하는데 안 믿으니까 이렇게 자꾸 그 믿음이 약하든지 깨달음이 부족하든지 이렇게 부족해. 그러니까 아는 건 아는 것대로 궁글고 마음은 마음대로 있고 이렇다 말씀이에요. 이런 현상을 중근이라고 하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자꾸 악도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죽을 때 새로 태어날 때 이게 제일 큰 고비요. 그러죠? 사람 봐요. 사람이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봐봐. 그러면 그 이후 세상 아주 편하지 않아. 잘 살아. 딱 고비가 있죠? 한 고비가 있어.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되는 고비, 안 되는 고비, 고비가 있어.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 잘 넘겨야 돼. 근데 그 고비가 생사고비,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고비, 사람이 살다가 죽는 고비, 이 두 고비, 생과 사의 고비, 이 두 고비가 제일 큰 고개예요. 그 고개를 잘 넘어가야 돼. 그죠? 그죠? 생사고비를 잘 넘겨야 돼. 그 대중사님께서는 생사고비 잘 넘으면 40살 때부터 죽을 공부를 해라. 그 생각해봐봐. 내가 40살 때부터 죽을 공부했는가? 그 참 어렵거든. 근데 이 영혼이 생사고비를 잘 해결하려면 적어도 40년, 30년은 공을 들여야 효험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40부터 공을 들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냥 건성으로 지내거든. 늙으면 하지 뭐. 근데 말이죠. 늙어보니까 수양도 안 되죠. 연구도 안 되죠. 안 돼야. 안 돼야. 늙으면 되리라 하지만 안 돼야. 그러니까 이 하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애착과 물질에 대한 탐착이 한번 끌리면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정신이 어두워지고 전도되어서 첫째 기운이 흩어져. 우리의 기운이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기운이지. 그러죠? 몸을 움직이는 전부 기운이에요. 생각하는 건 마음이고 그 마음을 따라서 기운이 움직이면 몸은 기운 따라 움직여. 그죠? 그 영기질이요. 영은 생각하고 기운은 그 생각하는 영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몸은 기운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서로 관계가 영기질로 관계가 되어 있어. 생사에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정신이 자꾸 어두워지고 이 말이에요. 기운이 흩어지고 그죠? 기운이 흩어져 버려. 기운이라는 것은 모아야 하는 건데 그죠? 기운의 합력, 기운이라는 건 모아야 힘이 타는 것인데 기운이 흩어져 버리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아주 나약한 제가 이 식사 후에
수도원 옆에 연꽃방죽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건강상 이유로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날타리 마스게요. 그것들이 그냥 100마리, 200마리가 막 돌아다니게. 이렇게. 저것들도 불성이 있다냐? 저렇게 작은 것이 불성이 있는가? 아무 생각도 없이 벌벌 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것이 왜 날타리가 되었나, 그거죠. 그는 기운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기운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정신의 세계라는 것은 아주 영명한 신이 있고, 그 영이라고 그러죠. 그 신에 어울려 있는 기가 있단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신이 흔들려. 영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흔들려. 그러면 기운이 흩어져요. 그러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이 자꾸 흔들리고 기운이 산만해지고 흩어지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날타리가 되는 거야. 그죠? 사람이 어떻게 날타리가 되겠나? 그런데 날타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진리적으로.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운을 흩어지지 않고 이게 합하고 자꾸 기운을 모으고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큰 인격체를 이룬다, 그 말씀이죠. 아, 저 사람은 몸은 참 작아도 마음은 참 크다. 이렇게 볼 때 그 마음이 크다는 말은 기운이 벌써 말이죠. 우주를 감싸고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거야. 사람이 기운 뜨는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기운 뜨는 걸 보는 거예요. 기운이 산만하고 흩어지면 그건 졸장부라. 적어도 딱 어려 있어야죠, 기운이. 근데 그런 기운을 갖추지 못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후 광명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불과하지만은 이런후 광명 하고 외우면 자꾸 연기, 신령스러운 기운이 자꾸 모아지는 거예요. 그럴싸한가요? 그럴싸한가요?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딱 신념을 가져요. 이런후 광명 외울 때도 그냥 인사님이 이런후 광명 외우라 해서 외워보자.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외우면 연기가 내 주변으로 자꾸 어린다. 아주 강한 힘을 갖추게 된다. 마음도 말이죠. 차차 밝아져서 영명한 신령한 마음으로 밝아진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자꾸 외우시면은 아주 기쁘지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꼭 재산이 불어나는 것처럼 기뻐요. 장사할 때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 벌려야 기쁘지. 돈 안 벌리면 기쁘겠어요? 그와 같이 기운이 모아지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는 말이죠. 기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낙이 있어야 되지, 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쁨이거든. 그걸 법을 듣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극락이죠. 극락. 불교는 낙을 가르치는데 극락을 가르쳐. 기쁨을 최대한으로 가져라요. 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사가. 낙을 붙여야 돼. 그러면 낙은 어째 생기냐 하면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그러면 낙이 생기는 거예요. 허다 말다 하면 아무 줏대가 없다고 되들 안 해요. 실질적인 말이에요, 이것이. 이상 야릇한 특별한 말 듣고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이 얘기 듣고 언설을 듣고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공부에 보탬이 되냐면 보탬이 되지 않아요. 시비만 가르쳐지지 아는 것만 많아지지 실제로 내 영성에 큰 힘이 되고 광명이 되느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꼭 그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수행, 그렇게 내가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얻고 영적인 실력을 갖춰가야 되는데, 이 생사거래에서 그 실력이 제일 크게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이 생사거래를 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람이 애착이나 또 원착, 애착이나 원착, 애착과 원착은 원하는 반대말이죠.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반대말 아니에요? 이 둘 다 못쓸 마음이에요. 둘 다 못쓸 마음이에요. 그 이제 그 한편에 치우쳐가지고 원착한다든지 애착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끌리면 그 생각이 다 전도되어 가지고 극한적인 마음을 일으켜. 극한적인 마음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넘치면 이 축생 이하의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원착과 애착도 심하고 원착도 심하면 축생 이하의 사막도에 떨어진다.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그냥 사랑이면 최고인 줄 알아. 뭐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야 돼. 천하 구성 빠진 것이 그것이요. 아시겠죠? 그게 말이죠. 심하면 애착이 된다니까요. 애착이 돼요. 없으면 못 살아. 없으면 못 사는 거. 그 정도가 되면 애착이요. 사랑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정당한 법도에서 사랑을 해야 사랑이지, 그 법도를 벗어나서 한편에 치우치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움으로 즉각 변해버려. 상대가 조금만 다르게 하면요, 금방 미움으로, 그냥 원수 같은 미움으로 변해버려. 그러죠?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건 여반장이요. 여반장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주책 없이 그 야단을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회문에 미움도 없고, 아니,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그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느 종교 사람이 그 말을, 원불교는 사랑할 것도 없고 그런단다. 사랑 없으면 어떻게 산다냐? 그리고 그 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영 무식한 소리죠, 그거는. 이 마음 쓰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요. 법을 잘 알아서 중도에 맞게 잘 활용할 줄 알아야 그게 지혜거든. 지혜요. 그것도 믿음이고, 지혜와 믿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 법을 들을 때 잘 깨달아서 그걸 믿고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야 그게 법인 거예요. 예, 그렇게 못하면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한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악도윤회에 들어간다. 인간 이하의 악도윤회에 들어가는 수가 퍽 많다. 그건 하근 제일 아랫단계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생사거래에서 두 번째 거래하는 길은 무엇이 두 번째 거래하는 길이냐면은, 둘은 굳은 원력을 세우고, 다 우리는 성불재주고 굳은 원력을 세우고 있으니까 굳은 원력을 세우고, 원력은 말이에요, 한 번만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예? 1000번, 10,000번 세워. 그 수준에 올라서 또 세우고, 그 수준에 올라서 또 세우고, 이렇게 자꾸 서울로 세워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돼. 그러니 서울을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믿음과 수행과 낙도가 도를 즐기는 것이 제일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믿음 없이면 다 흔들려 버려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원력에서 나와요. 이 수행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력이에요. 그럼 원력을 말할 때 나는 진즉부터 20살 때부터 성불재중 원력을 세웠다. 그러죠?
그걸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세우고 말아버린 거예요. 근데 원력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깨달으면 또 한 번 그 위에 원력을 세우고, 깨달으면 또 그 위에 원력을 세우고, 뭘 이루었으면 이루는 만큼 또 원력을 세워서 자꾸 자기를 다스려가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낙이 없어. 평범한 사람이 그쳐버려. 그러니까 둘은 굳은 원력을 세우고 그랬어요. 굳은 원력이라는 것은 한 번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근기 따라 다른 건데, 전생에 많이 닦은 분은 원력을 한 번 세워도 굉장히 큰 원력을 세우죠. 근데 근기가 누가 그렇게 높습니까? 그러니까 원력을 여러 번 세우면서 그 근기를 아주 강력한 그런 근기를 원력을 세워야 해요. 근데 여기서 둘은 굳은 원력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거래하는 근기니. 그러니까 생사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력이다. 후생에는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는 원력. 후생에 이렇게 잘 되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원력, 그것이 생사거래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원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예요. 원력을 세우고 거래하는 근기니, 이 원력이라는 것은 어디 가는 길이 있잖아요. 길을 직접 가는 힘이요. 원력이 없으면 길은 있어도 가지 못하죠. 근데 원력은 그 길 따라 갈 수 있는 힘이요. 이 원력이 없으면은 생사거래에서 제대로 가지 못해요. 원력을 세우면 내가 가령 공부나 사업 간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또 지혜를 많이 닦아야 되겠다. 이 공부나 사업 간에 생각하는 바가 공부인으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지혜와 복락으로 후생을 가는데 나는 지혜와 복락을 많이 닦았으니 가령 일생을 통해서 많이 공부해서 지혜를 많이 닦았고 또 많은 공도 사업을 해서 사업의 복력을 많이 닦았으니 이제 가면 된다 이거죠. 회복을 닦았으니 그 회복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원력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것을 턱걸이라고 그러죠. 탁 그 목표의식을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생사거래를 해야 된다. 사람은 정신의 세계에 목적이 뚜렷하면 그 길로 가져요, 자연히. 그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그 길로 안 가지죠. 뚜렷하면 그 길로 가져요. 그게 서원 원력이거든요. 이게 죽을 때 원력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날 때도 마찬가지죠. 날 때도 원력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여기 둘은 원력을 가장 주장하셨어요. 둘은 굳은 원력을 세우고 거래하는 근기니, 원력을 세우고 거래하는 근기니, 정법회상에 철저한 신념과 발언을 가지고 평소에 수행을 하며 최후 일념을 청정히 하면 오나가나 부처님 회상에 찾아드는 것이 마치 자석에 쇠가 따르는 것 같이 되며, 그렇게 원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쇠고, 원력은 자력이에요, 자력. 지남철 같은 들어붙는 힘이요. 그러니까, 이 생사 거래할 때 그런 원력을 세우면 마치 쇠붙이가 지남철에 따라 붙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진함철이라는 것은 법도 회상, 이론 회상, 원불교 회상, 그를 진함철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주 진리 이론상, 우주 진리 이론상, 또 성품의 원리 이론상, 이론상이 진함철이요. 진함철이요. 그러면 내가 세우는 원력이라는 것은 쇠붙이요. 쇠붙이를 준비하면 그 쇠붙이가 어디로 따라붙겠어요? 이론상으로 따라붙든지 원불교로 따라붙든지 하겠지? 그죠? 죽을 때 나 어디로 갔구나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갈 거나 내가 가는 길이 어디라냐 걱정할 것이 없어. 진함철에 쇠붙이가 붙을 때 딱 붙어버리는 것이지, 쇠붙이가 나 어디로 갈 거나 하면서 붙을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력만 세우면 원력 있는 데로 간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원력을 굳게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도제 지낼 때는 늘 원력을 말하지 않아? 근데 이 원력에 문제가 있다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원력은 여러 번 세우는 것이고, 원력을 세우고 어떠한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 어떠한 급에 오른 분이 원력을 세웠는가에 따라서 그 원력을 크고 작은 것은 판이하게 달라. 그러니까 원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늘 공부를 해야 돼. 그냥 건성으로 원력 세우는 것은 그건 헛바람이요. 헛바람이고, 참 진실하게 원력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기쁨을 가지고 원력을 세워야, 소원의 원력을 세우면 그 원력대로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원불교 우리 전통의 천도제를 지낼 때는 이 옆에 딱 두 글귀가 있었어. 하나는 입대 원력, 하나는 막착 이거. 착을 놓고 가거라. 입대 원력, 원력을 세우고 가거라. 이 두 가지요. 원력을 세울 것과 착을 놓고 가라.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간다 그 말이지. 이론상이 어디요? 극락이요. 극락이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생각할 때 그러면 극락은 어디 있느냐? 화타오님은 극락이 어디 있는 거? 그렇지, 맞아. 화타오님이 공부를 많이 했어. 그렇게 정답 되는 양반이 그래 드물어. 원불교 공부를 많이 해야 그 말이 딱 나와 정답으로. 마음이야. 저 위에 천상계에 있지 아니하고, 아니 있지 않다는 말은 안 되지. 천상계에 천당, 또 서역,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서방정토 극락이 마음과 둘이 아니요. 마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런 세계가 나타나지 않아. 아시겠죠? 아무리 서방정토 요원한 곳에 있다 해도 그건 마음이요. 아무리 천상 극락 천당을 말해도 그건 마음이요. 못 계신 사람은 높은 곳에 있다 그래. 높은 곳은 말이죠. 하늘의 별이 말이요. 옥타오님, 저 위에만 있을까? 아니요. 저 아래도 별이 있어. 그러죠? 아래도 별이 있고 위에도 별이 있고 동서남북의 별천지요. 하늘은 동서남북이요. 아시겠죠? 높은 자리가 아니요. 내외가 없어. 높고 낮음이 없어, 극락은. 근데 높은 자리로 막 갈란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원리예요. 마음은 하늘이에요, 바로. 이론상은 진리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확고한 깨침, 확한 믿음으로 그렇게 원력을 세우고 가시면 내가 진정한 나의 세계로 가는데 방해가 무엇이 있겠어?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 내가 참된 나로 향해서 가는 것이요. 그 세계가 바로 동서남북이 없는 극락의 세계예요. 이 두 번째 근기는, 이 방금 말씀하신 두 번째 근기는 죽으나 사나 부처님 회상을 떠나지 않기로 서원하고,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어쩐지 회사가 수행하기를 소원하고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투철한 수행자예요.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성불하리라. 그런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죽게 아프거든. 죽을 때는 죽게 아파. 그거이 큰 문제라니까. 죽게 아픈 것이. 아프지만 않게 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죽게 아픈 거, 그거는 육신에 관한 일이요.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니까.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가운데 병과 사는 고요. 병들면 고고, 사는 고지요. 그런데 마음의 표준을 두고 심락을 즐기며 공부를 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표준을 세우고 항상 그 공부심으로 사는 분은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치우쳐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무리 큰 고가 돌아올지라도 이루는 광명을 챙기는 마음을 잃지 않아. 어떻게 잃지 않는가? 심하게 고통받고 심하게 아파서 그것밖에 괴로움이 없는데 괴로움밖에 없어. 병에 들어서 괴로울 때는 괴로움밖에 없어. 어떻게 이루는 광명을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게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착실하게 잘 공부를 하고 가요. 그걸 40년은 닦아야 한다니까? 40년은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40살부터 닦아라 그 말씀은 그 말씀이야. 40년은 닦아라. 그러니까 얼른 되지 않는다니까. 쉽게 되지 않아. 그냥 마음에 그냥 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연 내가 나를 탁 집어보면서 너 한번 생각해 봐봐. 내가 나를 향해서 너 한번 생각해 봐봐. 네가 만약에 큰 병이 들어서 아파 죽을 때 아파 죽겠다는 생각 놓고 이루는 광명을 확실하게 신봉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자기 스스로 반성해 봐봐. 그거는 말이죠. 평생을 그게 자꾸 칠박아서 훈련이 안 되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미룰 일이 아니에요. 계속 해 나가야 돼. 아주 근수 부지런하게 닦아야 돼. 그냥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부지런히 닦으라. 그걸 유언이시거든. 부지런히 닦으라. 예, 그 부지런을 피우들 안 해,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근기는 원력을 세우라. 평소에 생활을 공부심으로 생활하면서 열반할 때 최후의 일념을 청정하게 갖고 서원의 원력을 굳게 다지면 당연히 새생생 부처님 회상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이 스토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끝까지 부족을 느끼는 것은 자기 수행력에 대한 부족을 느껴. 항상 자기를 반성해 볼 때 자기 수행에 대한 부족을 느껴.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원력이 약한 이유예요. 가만히 왜 내가 수행을 하리라 하면서도 이게 미뤄지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왜 이런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가 딱 짚혀. 그것이 원력이요. 내 마음 가운데 원력이 부족하구나.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 부족해요. 원력이 굳건하면은 자나 깨나요. 죽으나 사나고. 그죠? 알겠죠? 자나 깨나 그 생각은 유행가 가사가 있지. 자나 깨나. 원력이 굳하면 자나 깨나.
그 생각을 해. 근데 원력이 약하면 그래야 안 돼. 이거 하다가 잊어버리고 저거 하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광명을 내가 채를 삼고 늘 외우고 그 자리에 머물라 하는 것도 말이죠. 하루를 한번 해봐봐. 되는가? 옛날에 샹타오님께서 뭔 말씀을 하신 거니? 전봇대 사이. 여기서 전봇대 있고 여기 전봇대 섰지. 그러면 내가 한번 무치선을 닦아버리라 하고 오늘 하루 한번 무치선을 닦아버리라 했는데 전봇대 하나 가는 사이도 그걸 못 지키겠더라. 아시겠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줄기차게 계승을 못 해. 그죠? 그래요, 그래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저거 잊어버리고, 저거 하면서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 줄기차게 해야 돼.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신념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 꼭 이렇구나.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믿음 위에 아는 것도 알아야지 믿음을 놓고 오면 안 돼.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원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의 나태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어리석지 않게 하고 그런 것이 소원 후 부적인 것을 잘 알아서 원력을 잘 채우는 데 노력을 해야 이 중근을 벗어나. 두 번째 그 서원의 길을 완수한 거예요. 원력을 늘 다져가는 사람이라야. 여기서 그 예화로 들을 때 지남철에 쇠붙이 붙어가는 것 같다고 그러셨죠? 원문에 이 모래 말이죠. 모래사장이 있어. 전부가 모래예요. 그러면 지남철을 가지고 모래 속을 이렇게 해봐봐. 그런 말이죠. 쇠붙이 요만한 가루가 딱 붙어요. 저기 있는 쇠붙이가 딱 와서 붙고.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 예화를 아주 정사주님께서 예화를 참 잘 들으셨잖아요. 쇠붙이가 쥐남철에 붙는 것 같던다. 정신없이 붙어버리지, 그냥.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정신없이 붙어버려. 그러니까 원력만 세우면 원력 있는 것으로 간다. 그 말이죠. 이것을 불가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동기상응하고 동심상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은 기운은 같은 기운끼리 모이고 응하고 같은 마음은 같은 마음끼리 연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동심상연. 같은 마음은 같은 마음끼리 연하고 연결이 돼야. 동기상응. 같은 기운은 같은 기운끼리 응한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 불교계에서는 생사거래할 때 사에서 생으로, 생에서 사로 건너갈 때 중음을 거치게 된다. 그건 다 아시죠? 중음계에 머물렀다가 후생을 간다. 하는데 불교계에서는 중음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연옥이라고 그래요. 연옥. 연자는 단련한다는 연자예요. 단련한다는 연자, 옥자는 그냥 감옥이라는 옥자.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이라는 것은 영가가 육신의 영향을 벗어나서 이제 죽으면 육신에서 벗어나 버리죠. 육군에서 벗어나 버려. 뇌도 없고 사지도 없고 몸이 없는 그런 순수한 영의 세계로 들어갔어. 이렇게 벗어나서
영성만으로 있게 될 때 몸이 없고 영성만 있어. 그럴 때 49일간 전후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얻고 또 장차 행하여 나아갈 그런 길을 딱 찾아. 그런 기간이에요. 사람이 명을 마치고 죽으면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은 그렇게 좀 과도기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기간이 있어. 가령 나무가 종자를 맺죠. 종자를 맺으면 씨앗이죠. 씨앗으로만 있을 때에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씨앗하고 나무하고는 영 성질이 다르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와 같이 사람이 후생 몸을 받지 아니하고 전생 몸을 떠나서 후생 몸을 받지 아니하고 영성적으로만 있을 때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다가 정신이 나고 그렇게 되면 길이 환하고 영대가 밝아지는 것이죠. 그죠? 혼돈된 영대가 아니고 영대가 밝아져. 그래서 아 이렇구나 하고 자기를 찾아 영성적으로. 그러면 그냥 길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 기한이 사람 영성에 따라 전부 다른 거예요. 애착이 많은 영성은 착심으로 그냥 가버리고 지혜가 밝은 영성은 잠시 있다가 지혜가 밝아지는 대로 법을 찾아. 자기 밝은 영성을 회복해. 그래서 정견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갈 길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대개 49일간이다. 그 말이죠. 49일간은 우리가 볼 때 무지개를 보면은 몇 색인가요? 7색이지. 7색이. 사만사원. 일기가 변하는 사만사원은 어쩌? 합하면 7 아니요? 일주일에 7이죠? 다 그런 그 7단위 수를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죠? 천지 기운이 한 번 회절을 하면 7단위. 밤과 낮이 7번 바뀌면 변해. 사만사원으로. 그런 기운 변하는 도수를 7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7번 곱으면 49 아니요? 그렇게 표준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애착이 많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즉발적으로 그리 가기도 하고 49일 경고지 않고 또 전혀 애착이 없고 전혀 탐착이 없고 이런 광명으로 환한 자리를 깨달아 옮기지 않는 그런 도인은 생사가 없어. 후생이 없어. 아시겠죠? 후생길을 가질 않아. 그냥 천상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천상이라는 말은 아니고 극락에, 법계에, 극락이라는 말도 꼭 맞은 말은 아니고 법계에 그대로 계신다 생각해요. 아시겠죠? 법계에 그대로 육신을 받지 않고 법계에 그대로 계신다. 그를 천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천인, 하늘사람. 우리가 선을 닦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선을 잘 닦으면 기운이 둥둥 뜨죠. 또 그죠? 그게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벼운 영혼은 뜬다. 기분이 둥둥 떠. 그래서 하늘나라를 높은 자리로만 알아. 높은 자리로 알아. 그런데 그는 과정이에요. 과정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높은 자리에 하늘나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본래 하늘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어. 그런데 수행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밟아. 우리 영성이 어느 주착이나 착심에 딱 어울려 있다가 벗어나면 차차 가벼워져 하고 차차 뜬다 이 말이에요.
떠, 둥실하게 떠, 그런 감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높은 자리로 솟아오른다는 말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성, 마음의 본래 자리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 자성이라고는 성품은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아닌 성품은 이렇게 그리지만은 성품은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 동서남북이 없어. 성품은. 알겠죠? 생각을 안 해버리면 내가 내 영성이다, 내 이론상의 진리라고 생각을 놓아버리면 무슨 하늘이 있나요? 땅이 있나요? 동서남북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 세계, 무세계, 공무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세계, 공무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는 것이라니까. 마음과 하늘이 따로 없어. 하늘이 마음이고 마음이 하늘이지. 그런 정신에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하는 과정에서는 높낮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높게 떠오르기도 하고 낮게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수도하는 과정에서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